자, 오늘 이 시간 갈등을 해결하라. 갈등을 해결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 갈등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했습니까?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 갈등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 갈등이 생겨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의견 충돌, 교회 안에 의견 충돌, 기득권 싸움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마인드로 해결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볼 때는 옳은데 상대가 볼 때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걸 선하게 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악하게 본다니까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선악으로는 절대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생명의 마인드. 우리 속에 생명의 마인드가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선악이 안 보입니다. 생명이 되느냐, 교회 덕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어쩔 수 없이 선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선입견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미운 사람이다, 안 미운 사람이다, 키 큰 사람이네, 키 작은 사람이네.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지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모습이죠. 악한 겁니다. 인간을 판단하고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죄인을 판단하고 비판할 권리가 없다니까요. 인간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갈등은 선악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 야기시킵니다. 결국 교회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교회 갈등을 악화시켜버립니다. 반면에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의 마인드로 바라봐요. 교회 갈등을 생명의 마인드로 바라봅니다. 언제나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래서 생명의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다른 상대방이 잘 되면 스스로가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도요,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해요. 눈에 선악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악의 문제까지도 생명의 마인드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덕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명의 마인드로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잠을 자고 실수한 거 맞아요. 노아는 실수했습니다. 노아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노아는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함은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함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내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선악으로 판단했어요. 아버지가 저러면 되냐? 잘못한 거야. 아버지의 그 행위, 그 허물을 비판하죠. 이거는 죄예요, 죄. 물론 함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대로를 말했어요. 그러나 함의 말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선악으로 판단함으로 결국 가정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했죠. 결국 함은 선악을 판단함으로 아버지에게 저주받는 인생을 삽니다. 노아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노아도 좀 너무했다. 그래도 아들인데 어떻게 저주까지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인데 어떻게 저주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함이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까지 했을까? 저주까지 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노아는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선한 사람이라고요. 웬만한 일을 가지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근데 저주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아버지가 저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화나게 한 거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생명의 마인드로 바라봅니다. 셈과 야벳도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네. 아버지 실수했네. 아버지로서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내가 보살펴야죠. 내 아버지는 내가 보살펴야죠.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요. 고개를 돌리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셈과 야벳은 생명의 마인드로 가정의 공동체의 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까지도 세워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셈과 야벳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갈등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왜? 갈등이 있어도 셈과 야벳과 같은 성도들은 그 갈등을 무마시켜버려요. 덮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큰 나무들 있죠. 큰 나무들이 그렇게 크게 자라는 것을 보면, 아, 이 나무는 이렇게 크게 자랄 동안에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큰 나무 있잖아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나무를 전기톱으로 잘라가더라고요. 쫙 잘라가는데 어느 중간에 가니까 이 톱이 나가지가 않아. 톱이 안 나가. 그래서 이 벌목하는 사람이 그 전기톱을 빼가지고 반대쪽에서 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썰어서 오는 거예요. 나무가 진짜 이만해요. 굉장히 커. 결국 그 나무를 자르다가 그 전기톱에 있는 그 톱줄이 끊어지기도 하면서 힘들게 그 나무를 잘랐는데 그 나무 안에 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총알이 있어요. 총알.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쇠붙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총을 맞은 거예요, 이 나무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총알도 수십 발을 맞은 거죠. 근데 그 수십 발 총알을 품에 안으면서도 이 나무는 크게 이렇게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100% 의인, 깨끗한 의인, 완전한 자. 세상에는 완전한 자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도 노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니까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거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셈과 야벳과 같은 성도들 많아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이 야벳이 되고 셈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갈등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함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바른 말 잘합니다.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언제나 선악을 판단하고 바른 말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말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 참 어수선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 교회가 이렇게도 성장할까? 이렇게 해도 교회가 뭐 이렇게 유지될까? 그런데 유지가 돼요. 반면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야, 이 교회는 진짜 건강하게 잘 성장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겠죠. 아니요. 맨날 싸워요. 결국은 그런 교회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성도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잘했니 못했니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상처 주고 갈등이 생기니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셈과 야벳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허물 잘못했어요. 좀 덮어주면 안 돼요? 덮어주세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보이면 그 사람은 나에게 보면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덮어줘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아무 일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판단하기보다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실수해도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거목이 되는 거예요. 거목이 돼요. 자세히 바라보면 그 나무는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덮어주니까 거목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 죽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빛만. 이미 세상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밤이 싫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주고 쉴 수 있는 시기도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쉬면 좋겠다. 쉬어보세요. 한 달만 쉬어보세요. 사람 죽어요. 그러면 일하는 건 좋냐? 매일 일만 해보세요. 그래도 죽어요. 사람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빛으로 밤에는 어둠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저 하늘 높이에 있는 그 강렬한 태양빛을 막아주셨죠.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허물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다른 이들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세요. 모르는 척 넘어가 주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마인드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할 수만 있어도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마인드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2번이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왕만 없으면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데 이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매일 근심하며 삽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엔게디 동굴, 광야 가운데 엔게디 동굴에 숨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근데 사울왕이 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았어요. 광야에 무슨 화장실이 있겠어요. 그래서 동굴 같은 게 보여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시기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죠. 자,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요 거시기를 보고 있는 사울왕을 딱 뒤에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윗, 지금 사울왕을 죽입시다.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죽이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사울왕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선악으로 판단해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대신에 사울왕의 겉옷 자락, 겉옷에 있는 그 자락 하나를 잘라서 갑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상하죠? 아니 거시기를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근처에 와가지고 겉옷을 베고 가면 사울이 알아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무관 같은 사람은 없겠죠. 알아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요 거룩한 옷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통짜 옷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집을 팔아도 이 겉옷은 안 팔아요. 굉장히 중요한 옷이에요.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겉옷에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상징하는 옷 단술이 이 겉옷가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옷을 굉장히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겨요. 화장실에 갈 때도 겉옷을 입고 화장실에 안 가요. 왜? 혹시 거시기가 묻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요. 벗어서 고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거시기 보는 곳으로부터 최소한 2m 내지 3m 떨어진 곳에 깨끗한 곳에다가 딱 벗어놓고 와가지고 거시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겉옷 자락을 빼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왕도 역시 거시기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2m 내지 3m 떨어진 곳에 벗어둔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이 사울왕의 겉옷 자락에 베어간 거죠. 아마도 겉옷에 붙어있는 옷 단수를 베어갔을 거예요. 겉옷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옷 단수. 이것은 다윗이 이미 사울왕을 죽였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옷 단수를 이렇게 잘라갔다는 말은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죽인 거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원수인데, 미운 사람인데, 사울왕만 없으면 나는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안 죽였을까요? 사울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자기는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만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사울왕도 안 두려운데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경외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생명의 마인드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옷단수를 배워갔다는 이 사실까지도 다윗은 마음에 깨름직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교회 안에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냅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까? 교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큰 소리 내고 화를 내고 싸우는 분들이 있죠. 저와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마인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악을 버려야 돼요. 선악 판단한 것이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바보 중에 그런 바보 없습니다. 자기 눈에 옳고 그름이 보이고 자기 눈에 어떤 분명한 것이 보이는 것은 자기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해서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생명의 마인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해하고 그리고 허물과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되죠?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선입견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틀렸다고 비난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부모도 내 마음에 안 맞아. 자기 부모가 내 마음에 맞던가요? 또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내 마음에 맞던가요? 해 죽이고 싶잖아요. 어떤 때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좀 더 깊게 들어갈까요?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꾸 자기 마음, 자기 기분을 따집니다. 그거는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성도님들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타일보다 교회 안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저와 성도님들은 생명의 마인드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육신으로, 육체로 보지 않겠다고 말하죠. 오직 생명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육신을 따라 판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잖아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나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생명의 마인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가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도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죠. 바른 말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공의를 주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문제를 들춰내죠. 교회 안에 문제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딱 말을 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내가 대답, 해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말을 하세요. 근데 자기는 대안도 없으면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자기도 몰라. 대안이 없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문제 가지고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싸우는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남편이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 아내하고 싸우는데 왜 그럴까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니까. 만약에 그 문제를 끄집어냈는데 남편이 그 문제에 대한 답까지도 같이 내어놓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공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기만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 갈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의로 재판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재판하는 곳 알죠? 법정. 법정은 항상 바르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사람 누명 씌워가지고 무기징역 선고 때리는 그런 법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서 한 30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젊어서 그 사람이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말해도 법정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무기징역 때려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30년, 40년 감옥에 사는데 나중에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진짜 범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요. 전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나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공의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랑, 긍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죠.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도들의 허물을 바라보며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시각으로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돼요. 양보. 선악을 선택하는 사람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보다 언제나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죠. 양보하지 않아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요. 조금 양보하면 안 돼요? 손해보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양보합니다. 희생합니다. 포기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앞에 세워줄 줄 압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갈등은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교회 갈등은 해결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바울파, 게바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요. 어떤 말합니까? 야,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대. 그 교회 목사님 키 크대 잘생겼대. 그 교회 목사님 찬양 잘한대.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누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누가 복을 받든지 복을 받지 못하든지 누가 어떻게 되든지 거긴 관심이 없어요. 왜? 종이니까. 종이라고요. 우리는 종. 종은 자존심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종은 너무 자존심이 강해. 주인한테 대들어. 왜 그러죠? 종이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면 그걸로 족해야 돼요. 종은 그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명을 선택해서 교회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